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시리즈 설교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작가의 인터뷰를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쭉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조승우라는 배우와 또 배두나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으면서 그렇게 매니아층이 있었던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런 장르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인기 끌었던 작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밀의 숲을 집필했던 이수연이라는 작가가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작품을 쓰면서 자기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이 작품을 썼다라는 내용을 인터뷰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옳은 길의 반대말은 나쁜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다. 옳은 길의 반대말은 나쁜 길 혹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다. 쉬운 길로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 나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을 기초로 자기가 이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썼는데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게 전달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옳은 길의 반대말은 나쁜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다.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엽 목사, 쉬운 길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 쉽고 넓고 편한 길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그 잘못된 자아의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손 맞잡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복된 종이 되기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이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했으면 좋겠는데요. 쉬운 길 선택하라 하지 말고 옳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시작. 쉬운 길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들 다 따라가는 그 길,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인생답게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구원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함께 다루고, 다음 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있으시면 아멘으로.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이고.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했지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찬양이 있는데요. 자, 이 어린이 찬양인데 제가 2017년도에 교육부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배웠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어린이 찬양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사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가고 삶으로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하늘 가족. 어우, 가사 좋죠?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 가사의 고백 붙잡고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거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요, 이 노래를,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지요. 한 지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나온 김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유, 서로 한 달, 1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2번 정도 모여서 잘 지냈어? 이 정도 인사하는 그 가족 말고요. 매일매일 맞대고 서로 관심 갖고 챙겨주는 진짜 가족. 이것이 우리 영일교 서로가 서로 바라볼 때의 그런 기준이 되고 또한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 가족으로 좀 대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 시간 함께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도하시게끔 우리가 겸손히 그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좀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들어도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건 동일한데 여전히 자아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인생일수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성령님을 방해해요. 결국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분명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는데, 자꾸 내 자아가 나를 더 많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나갈 때가 더 많은, 이런 삶을 살아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를 잠깐 점검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일 때가 많은지,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 결정하고 누가 이 결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지가 기준되어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직장 자리가 인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걸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유 이 빠듯한 세상에 일단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일단 여가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데 가야지, 이게 직장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면 그 인생은요 점점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안락한 여가생활을 더 많이 추구하게 돼 있고, 더 많은 순간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자신의 자녀를 선화예술고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었던 권사님이 계셔요.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여러분 그쪽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가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 되도록이면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 한번 좀 준비해 보시죠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유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이니까, 몰라서 그런다니까 제가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러시냐고. 제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거기 학교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화예술고등학교가 그쪽 예술 학교 쪽으로는 잘 나간 학교이니까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만 해달라니까 또 제가 알았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그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한참 뒤에 그 아이에겐 청년되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유 우리 딸 요즘에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무슨 마음이 불어서인지 자기는 교회가 안 맞다고, 교회 싫다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딸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하시는 방법 없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거든요. 이런저런 거기가 그렇지 않은 학교라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오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또 다른 예를 제가 잠깐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잠깐 소개했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 섬기는 그런 찬양 사역팀에서 훈련받았던 때 경험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 찬양 집회가 많이 시들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요
뭐 화요 찬양, 목요 찬양하면서 예수전도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사이플스 뭐 요즘에는 또 어디가 있죠? 아무튼 그런 찬양팀들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예배 많이 드렸어요. 저는 이 디사이플스라는 찬양 집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섬겼는데 여기에 매주 막 몇천 명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소위 입석으로 예배 자리 꽉 차니까 서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막 그렇게 줄 서 예배 드렸어요. 그나마 줄 서지 못하면 이 예배당 못 들어가고 꽉 차니까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드니까 스크린 있는 그런 교육관으로 사람들 돌려서 거기서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1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한 20년 정도 전의 일인데 꼭 새치기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이제 일행이 있어서 새치기 한다 뭐 거기까지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일찍 와서 딱 자리를 맡아놔요. 그러면 혼자서 한 7자리 8자리를 맡아놓는 거예요. 가방 막 그렇게 책가방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책들 하나씩 막 놔두고 자리가 쫙 비어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오면 앉게 해준다고 자기 친구들 위해서 자기가 수고한 거죠.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배 한참 드리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던 분들은 서서 드리거나 아니면 서 있지도 못하고 저 스크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예배 흘러가고 나서도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누구는 못 들어오는데 거긴 비어 있는 거예요. 막 20분 정도 지났을 때 사람을 비집고 막 저기 앞에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7명, 8명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한동안은 그렇다 쳐도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 막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배자들 사이에 아 저기 저렇게 비워두고 왜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예요? 우리 저기 앉게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침을 세웠어요. 한 몇 주 동안 광고를 해서 예배 시작하고도 10분 동안 비어있는 자리들은 누가 맡아는 자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는 기다리는 분들에게 먼저 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맡아두지 마십시오.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예배 광고 때 그런 광고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새치기 하지 말라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려한답시고 다른 예배자들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라고 그런 광고를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이 꽉 차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서 어떻게든 예배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스크린 혹은 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신 적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현장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학종 원사님 형님 되는 분이 아마 그 추석인가 명절 때 같이 예배 설날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고 나서 몇 주 정도 뒤에 또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와 또 여기 예배 드리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인원의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대형 집회, 막 몇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집회의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와서 그 예배 현장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서서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만원 버스 타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참 동안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지,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인원이 딱 차고 가용 인원이 넘쳐나면 무조건 스크린 이렇게 딱 기준을 삼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늦게 오고 또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것을 딱 안내하면
현장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다음번에 좀 일찍 와야겠어요 하면서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거기서도 현장감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화면 보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껏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못 들어가게 하냐고. 다른 분들 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나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꼭 있더라는 거죠. 한 분이 그러면요, 다른 분이 눈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같이 껴들어요. 막 그러면 아우 웅성웅성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찬양, 막 뜨거운 그런 찬양 경험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친구 어떻게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스크린으로 예배드리게 하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만이라도 들어가게 좀 안 되겠냐고. 나는 밑에 드려도 되니까 얘만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떤 전사님은요, 아주 산골 오지에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 이 예배 현장감 좀 경험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제발 좀 우리 아이들 몇 명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부탁하면요, 인지상정 있잖아요.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정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분들만 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왜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분위기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밀치고 있으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방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예배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이렇게 인도하시면 또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배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인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 친구 배려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 서서 막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서 막 예배드리는데 거기 한참 비어 있어.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면 나는 친구를 배려해서 맡아는 거지만 다른 누군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된 거잖아요. 행여 그런 예배자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나 어떻게든 나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결혼기념일 맞이해서요, 그 당시에 정말 거금이었습니다. 10몇만 원 한 사람당. 결혼기념일이니까 그래도 한번 큰 마음 먹고 티켓 2장을 사서 아내랑 저랑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미스 사이공이라는 아마 뮤지컬이었던 것 같은데, 뭐 세계 3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는 날이 장날이고요. 제가 그 비싼 거 어렵게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구입한 건데, 그날따라 교회에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요 10분인가 늦었어요. 아내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해있죠. 기분 좋게 하려고 데려갔는데 제가 늦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래요.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웬걸요?
10분 늦었다고 안 들어보내줘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에게 방해되니까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이 있으니 그때까지 그 모니터 보시면서 대기해 주시고 쉬는 타임 그때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몇만 원 내고 제가 거기 간 건데 10분 늦었다고 못 들어갔어요. 세상적으로 돈 내고 내 권리 찾고자 해도 다른 사람 매너 때문에 배려해서 그렇게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세상 이치인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어떻게든 내 관련된 사람만 어떻게든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집회 드리고 나면요 예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중고등학생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리가 지저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예배실을 어떻게 이렇게 쓰지 싶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해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예배자가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예배 시간조차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주가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날 나오면 오늘 찬양 좋았어가 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 나랑 취향이 안 맞는 찬양이 오늘 예배 별로였어,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간혹 자기 자리가 정해진 분들 계셔요. 거기가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왔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정해진 분들 계신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러면 다른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요,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당신이 늘 자기가 앉는 자리니까 당신이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자기 자리가 어딨어요? 그렇죠? 지정석이 아니잖아요. 먼저 와서 앉은 사람 예배드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고 룰 아니겠습니까? 늦게 왔어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앉지 않게끔 우리 예배 때 이런 광고 많이 해요. 늦게 오신 분들 배려해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안쪽 자리부터 채워주시라고. 그래야 늦게 오더라도 바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일찍 왔는데 내가 왜 안쪽에 앉아야 돼 하면서 딱 입구에 앉아가지고는 늦게 오면 딱 일어나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매너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요, 내가 가장 편한 자리를 선점하고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왜? 예배 끝나자마자 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내가 중심이 된, 내가 기준이 된 나의 만족을 붙잡고 있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우리 매번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제발 이 고백처럼 살자고요.
이 고백대로 예배 드리자고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에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사랑과 회개. 자, 먼저는요, 십자가로 대변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구원, 복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좀 있는데요. 우리 종종 자복하고 회개합니다라는 표현 자주 쓰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근데 이 자복이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하는 거겠죠. 자, 자복은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자, 헬라어로 엑스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뜻이 고백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두 번째 뜻은 동의하다는 뜻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잘못한 거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자복인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자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약속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는 내가 행한 이 잘못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것까지가 자복이에요. 자, 세 가지가 가만 보시면 다 뭘로 하는 거죠? 입술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달라 보이지만,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로, 입술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예 돌이킨다, 길을 바꾼다, 한마디로 행동을 의미해요. 터닝 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회개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자복기도 많이 합니까? 자복기도 많이 해요. 아,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다시는 그 잘못 행하지 않겠다고 매번 약속합니다. 자복기도 맨날 하는데 막상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복기도 하는 인생인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은 아닌 거죠. 아니,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가고 싶긴 한데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지금은 못 가겠다고. 자,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야죠. 죄가 많으니까 그 죄 주님의 십자가로 씻음 받아야죠. 자, 그분은요, 내가 지금 죄가 많아서 자복은 했어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복은 많이 하는데 회개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너무 애처로운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주인에게 애걸복걸 하니까, 눈물 흘리니까 주인이 용서해줬어요. 아유,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다음날 다른 가게 가서 도둑질하네요. 자, 이 도둑 전날 분명히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다해 얘기했거든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했거든요. 자복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뭘 안 한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자복과 회개 구분하지 못해서 나는 회개 많이 했다고. 아니요. 회개 안 하는 인생들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자복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회개 기도한답시고 제가 행한 죄들을 노트에 쫙 타이핑해 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행한 죄들 지금 50 가까이 살면서 막 정말 많이 행한 잘못들 많더라고요. 교만, 음란, 진실하지 못한 위선, 불성실함, 내 이익만 추구함, 막 이런 내용까지 하다 보니까 와, 몇 페이지가 쭉쭉쭉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제가 그 모든 죄 다 쓰고 나서 하나씩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 자복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순간순간 제가 써놨던 그 내용들 다시금 저도 모르게 행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회개, 다시 말해 회개는요,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삶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변화되는 이 다음 단계까지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리고, 취하라고 하시는 거 취하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들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니? 그런 마음 주실 때, 아, 주여, 나만 생각하고 저 사람 돌아보지 못한 이 분별하지 못한 저의 마음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삶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구원을 완성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달라요. 감동을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게, 또 영적인 수준에 맞게 다른 깨달음과 다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에 감동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바꿔야지 결심한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내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삶으로 그것이 이어질 때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우리 영립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시작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시작인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장성해가는 다음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며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2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거죠. 복종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말뿐인 의미 없는 다음 과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에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기억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먼저 묵상한 게 있어야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교과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시험 볼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봐야 기억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 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은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임을 깨달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 품에 아름답게 안겨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일 교우들 되시기를, 또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함께 고백할까요? 521장